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은 섬김의 은사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들이 지상의 교회에서 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원 바디 한 몸이죠. 한 몸. 이와 같이 한 몸 안에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몸 안에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동일한 기능을 펑션이라고 하죠. 기능을 not 아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그리면 이건 보는 것, 보다. 이건 냄새 맡다. 이거는 말하다. 이것은 이제 작업할 때, 이것은 걸어갈 때. 여기 또 소화기관이고,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인체의 기능이 다양하죠. 우리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보기만 하거나 모든 지체가 작업만 하지 않고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함으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겠냐, 바울이 그 말을 다른 본문에 했죠. 그 의미가 여기랑 연결되죠. 모두가 사도가 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교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죠. 사도들도 주님의 교를 가르치고 다스림으로 섬기는 직이죠. 사도들도 주님을 섬기는 직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제 섬김의 방식이 각각 다르죠. 거룩한 보평교회 항전 직원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도 섬기는 방식이 다르죠. 그럼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이에요. 섬기는 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4절과 연결되니까요. 큰 이렇게 의미는 없고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도 이제 4절과 연결되죠. 다 다양한 기능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에콘테스 카리스마타 카타텐 카린 텐 도데시안 헤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은혜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디아포라가 있어요. 여기를 쓸게요. 디아포라. 이거 이제 different. 다른, 다양한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다양한 은사를 우린 가지고 있다. 무슨 거룩한 보편교회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 말씀처럼 그렇지 않고 다양하다는 얘기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일반 신자 중에서는 임시직으로서 있을 수 있죠. 뭔가가 있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맡은 일,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있겠죠. 다양하게.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 지금 지금 시대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은사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씩 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프로페테이안, 프로페테이안. 네. 카타 텐 아날로기안 테스 피스테오스. 네. 이렇게 되죠. 믿음의 아날로기아. 분량이죠. 분량을 따라 예언. 예언이지. 자, 이 예언이라는 프로페테이안, 이 예언, 프로페테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또 다른 역본은 그래서 이걸 예언자라고도 그래요. 예언자. 상당히 느낌이 좀 거시하니까 오늘 선지자로 많이 거시한다고 좀 이방 종교에 막 예언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언자라고 안 하고 이제 한국 개혁 성경은 선지자로 그렇게 했죠. 어찌됐건 뭐 번역이 어떻든 원문은 프로페테스,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서 이게 선지자죠. 나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새 언약의 선지자를 말하죠. 사도와 함께. 사도와 함께 선지자의 직무는 사도 시대는 있었어요. 사도 시대. 사도 시대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그 의미는 이 사도 시대의 직원들 중에서 이제 선지자를 비상직원이라는데, 비상직원. 예, 비상직원. 기초직원이라고도 하고요. 기초직원. 그리고 비범하기도 합니다. 비범하다. 이거는 후대 어떤 직분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직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룩한 보편 교회를 처음 세우는데 필요한 직분이었어요. 물론 사도직도 그렇고 사도와 선지자, 이 직분은 지금 그쳐진 거죠. 이 직분, 즉 사도와 선지자 직분의 스탑, 중지는 계시 종결과 연결됩니다. 계시 종결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속 계시잖아요. 종결됐죠. 39, 27, 66권. 신구약 성경, 이게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계시가 종결됐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 없죠. 일단 없어요. 그것도 잘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말했을 때는 일단은 첫 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신구약 성경에
비견할 만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올바른 교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기록했어요. 기록. 또 계시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만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고 남겼고 사라졌어요. 1세기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교회 경륜의 역사도 1세기와 2세기는 경륜이 달라요. 경륜의 차이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같은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1세기까지가 계시가 종결된 역사고 2세기서부터는 계시 해석사예요. 계시 해석사. 여기까지는 이제 계시사죠. 계시사. 계시가 계속 내려오고 그중 일부는 기록되고 이렇게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계시사인데 2세기부터는 계시 해석사예요. 종결된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이 디다케인데, 디다케. 한국말로 디다케. 사도들의 디다케죠. 사도들의 디다케. 그러니까 사도들의 디다케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말해요.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면 사도들의 디다케가 아니에요. 다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서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을 그대로 받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들의 디다케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을 해석하는 형태로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시록,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게 있으니까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가 사도들의 디다케입니다. 사도들의 디다케를 벗어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삼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고 요새시고 산성이시죠.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다 했을 때 이 예언의 형태는 1차적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후대는 종결됐다. 그래서 지금의 예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도들의 디다케를 계시 해석사, 해석하는, 올바로 해석하는 게 예언이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올바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도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해석이 쉽지가 않고 예언이에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지금은 말씀의 강론, 말씀의 강해로 드러난다. 그 말씀의 강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를 말하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라. 믿음의 분량이라 했을 때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분량이 따로 있고 후대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의 분량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서라 하죠. 질서.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무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냐면 사도들의 질서를 침범하는 이제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 67권을 쓴다든가 그런 짓을 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계시적 표적 이 세메이온 이 계시적 표적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세상 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 그건 뭐 그냥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참 뭐 청소부가
회사의 그 회장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미친 짓이죠. 질서의 파괴죠. 그래서 그거 아니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질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의 권세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교회에. 그거는 주어진 바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죄만 될 뿐이죠. 불필요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은 예언회라에서 장로의 7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목회자들의 가르침에서 살아있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 섬기는 일이면 섬길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봅니다.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섬기는 일이 나오고 있어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 디아콘 니안. 자, 엔테 디아코니아. 엔테 디아코니 섬기는 일은 섬기는 걸로. 디다스콘 호 디다스콘 엔테 디다스칼리아. 네, 그렇죠. 다음에 호 파라칼론 엔테 파라클레세이. 호 파라칼론 여기 서컴플렉스 있고요. 엔테 파라클레세이. 그 다음에 호 메타디두스. 호 메타디두스 엔 아플로테티. 호 프로이스타메노스. 호 프로이스타메노스 엔 스푸데. 호 엘레온 엔 힐라포테티. 힐라로테티. 감기음이고요. 자 보면 섬긴다는 디아코니의 섬김이라는 뜻이.
디아코니아. 예, 섬김은 섬김으로 이런 뜻이죠.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예, 그 말이 그 말. 디아코니아, 디아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돕는, 돕다라는 뜻인데 파라클레토스 뭐 이런 게 돕다, 돕다, 권면하다, 권면. 이렇게 돕는 일이면 돕는 일로. 그리고 이제 메타디두스 앤 아플로테티. 메타디두는 구제죠, 구제. 그리고 그것은 온유함으로, 이렇게 온유함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성실함으로, 성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끌다 이런 뜻인데, 이끌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인도하다. 리더, 지도자 이런 뜻도 있죠. 혹은 그래서 다스리다는 뜻이죠. 다스리다. 다스린 자는, 그렇죠. 여기 있죠. 성실함, 부지런함. 여기서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 이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힐라로테티는 거기 치어풀,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룩한 보편교회 직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집사죠. 집사. 직이 여기 속하죠. 이건 당연히 교사직입니다. 교사직. 이거는 실은 한교에서 임시 직원이 있는데 권사직이 여기랑 가까워요. 권사직. 이 권자가 권세 권자가 아니고요. 권면할 때 권자예요. 헬퍼란 뜻이, 권사직은 헬퍼. 그래서 이게 연결되죠. 구제는 당연히 집사직과 연결되죠. 예, 구제는 이건 또 집사직과 연결돼. 집사직. 예. 다스리는 건 칠이장로. 근데 이것은 이제 오해가 안 되기 위해서 칠이장로와 함께 당연히 목사도 있죠. 목사와 교사는 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있어요. 예,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제 구제로 연결되니까 이건 당연히 집사직.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사도 시대에 이런 구제를 했으니까 집사직이 맞는데,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섬기는 것도 모든 신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거룩한 보편교회에서는 그 지교의 당회와 목사의 허락 없이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거 안 돼요. 돕는 일도 질서를 따라 해야 되고, 구제도 그렇죠. 다 질서 따라 해야 돼요. 이거 다, 여기서 다 질서를 따라야 되는 질서. 질서를 따라. 예, 질서를 따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다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질서를 따라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안 하고 장로님이 설교한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질서를 따라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거죠. 7위 장로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직과 연결해서 왜 이 다스린 일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공유하느냐. 이 일은 목사가 교사긴 한데 같은 건데, 안수받은 목사가 교사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 것은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다스린 권세가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지리장로는 그쵸, 당의 아래에 있으면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지리장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으면 장로도 사라지는 겁니다. 장로의 직은 목사직의 종속적이에요. 목사가 있기에 장로가 있는 거죠. 목사가 없는 장로는 장로가 아니에요. 왜요? 일단 장로교회 원리상 당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장로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 교회가 아니다, 자리가 없다, vacant church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로가 많이 모여서도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고, 그 뭐 교회가 말씀이 없는데 그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리장로는 항상 목사와 지휘권을 공유한다. 오히려 목사가 가르치고 세우죠. 지교의 형편상 보면 목사가 가르치고 세우죠. 물론 결국 노예가 세워질 면도 있지만, 어찌되건 목사가 가르치고 세우지, 목사가 세우는 건 아니죠. 목사가 어느 정도 그 세우는 형태의 일을 하면 목사만 혼자 세우지 않고 교회가 세우죠. 그냥 교회가 장로님에 대해서 투표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회중의 허락을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 표현을 그냥 이렇게 쉽게 한 거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목사가 천거하고 회중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함으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지리장로의 모든 직무는 목사와 함께 하는 거다. 목사를 제쳐두는 순간 그건 장로직도 함께 없어진 거다. 근본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들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리장로는 목사와 함께 일하는 자지 목사를 제치고 일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 되게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을 제치는 순간 나도 함께 내 직분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교회가 아니니까 허위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실은 사도 시대는 다 있었어요. 사도 시대는 다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사도들이 이들을 세웠고, 또 세워진 이들은 이제 사도들이 사라졌을 때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들이 인정하면 되지만 사도들이 없어질 때는 이제 교회가 인정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라져도 교회는 남겨야 된다 해서 사도들이 세운 7회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1절이죠. 예, 디모데전서 4장 11절. 4장 14절이네요. 14절. 거기서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디모데 한 말인데, 디모데에게 한 이 말 안에 뭔가 있어요. 의미가.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했죠. 즉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사도시대에도 목사는 있었어요. 그건 계속되는 거니까, 항존직이니까. 장로의회라고 그랬어요. 장로의회. 장로들이 모여있는 회의체, 이게 장로의회예요. 이게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온. 왜냐하면 이 프레스비테리온과 거의 유사어가 프레스뷰테로스예요. 로스. 이오타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오스로 돼요. 이거는 장로예요. 이건 장로의회고, 장로들이 모여있는 회의체.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모여있는 회의체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사도들이
제정하고 사라진 거예요. 사도들은 언젠가 사라지니까. 2대 3대 사도는 없으니까 그렇게 장로의회 프레스비테리온을 프레스비테로스에게 맡기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프레스비테로스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프레스비테리온인데, 이 프레스비테리온에서 교회 현안을 논의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또 각자 흩어지면 파티클라 처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런 형태의 교회가 사도시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직분들은 다 질서를 따라 그렇게 각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교회가 아니에요. 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는 지교회 개념이에요. 뭐 무슨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 다 지교회죠. 뭐 숫자가 많든 적든 다 지교회예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사도시대 교회는 그 지역 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봤어요. 에베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의 집합체를 에베소 에클레시아 이렇게 봤어요. 서머나 에클레시아, 로마 에클레시아, 안디옥 에클레시아, 이렇게 봤어요.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 갈라디아 에클레시아, 빌립보 에클레시아, 이렇게 다 봤어요. 즉 그 의미는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온이 있는 단일한 집합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마을이나 성읍 이름인데 교회가 하나만 있었겠어요? 수십 개 있었겠죠? 그래도 다 에베소 에클레시아예요. 즉 사도들의 서신에 있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서신들, 고린도 교회, 그럼 그것은 지교회가 아니에요. 지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건 뭐 소형 교회건 다 그런 거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형태지, 그렇게 만든 거지 인간들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온 아래 프레스비테로스가 모여서 그 지역에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거기를 방문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은사를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떠날 때는 내가 이제 떠나면 여기 다시 못 온다. 그러니까 막 울고 사도 바울을 배웅하고 사도가 가서 순교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온을 기준으로 그 프레스비테리온이 있는 하나의 여러 지교회들의 집합체를 교회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갖다 쓰니까 뭐 우리 교회는 서문화 교회야. 뭔 서문화 교회야? 그런 게 어딨어? 서문화라고 하는 교회는 서문화에 있는 건데, 여긴 서문화 교회 없어요. 그런 거 쓰는 건 아니에요. 서문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서문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 명칭은 그 지역 교회, 그러니까 지역의 명칭과 같이 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뭐 그렇지 않은 현실인데, 그렇죠. 현실을 그렇다 너무 뭐라 할 건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으로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 지금도 그리스 가면 갈라디아 땅에 있고 데살로니가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다 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거죠. 그런 형태로 골로새 교회, 뭐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프레스비테리온, 프레스비테로스가 프레스비테리온에 모여서 함께 교회 문제를 논의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 한 단위의 성읍은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다른 성읍을 가니까 일치된 생활권이잖아요. 조금 거리는 있겠죠.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거리는 있지만 그게 저기 안디옥보다는 훨씬 가깝고, 문화도 다르지 않고, 그래서 독립된 문화와 이 컬처죠. 문화와 어떤 그런 사회 풍습을 갖고 있는 그 단위지요.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세워진 교회들을 거기 지역 교회라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온 장로의회에서 디모데도 안수를 받았다.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11절이 말이에요.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그러니까 안수는 프레스비테리온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비테로스가 되는 거죠. 안수를 받은 자를 장로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린 장로로 나눠지는 것이 이제 있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의 이 본문 12장이죠. 12장은 사도 바울이 실은 그 표현 자체는 일상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후대까지 연결되는 교회의 제도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때 이제 후대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세우는 제도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 거룩한 보편교회 항존 직원으로서,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세워진 거라고 보는데, 임시 직원으로서 전도사, 서리집사, 권사 이런 직이 있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도 임시직이죠. 그거는 그 시대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권세로 임시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걸 세웠다고 비성경적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회로 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교회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게 뭐냐? 그게 9절 이하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다면 외적으로 이런 표출이 돼야 되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교회, 선을 추구하는 교회, 브로덜리 러브, 형제죠. 여기서 이제 형제는 내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을 말해요. 나와 함께 세례받은 크리스찬은 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라. 11절이네요. 11절. 그 열심을 품으라 할 때 토 퓨누마티 존테스 돼 있어요. 퓨누마티 존테스의 의미가 참 있는데, 존테스, 막 힘을 내는 거죠. 그때 그 퓨누마는 우리 영혼인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겨라. 크리오 둘루 온테스, 둘루 온테스,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을 힘쓰라. 뭐 이건 해석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